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85회차 서일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5권 8번째 사의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잠깐 되뇌어 보면요. 선남자야, 만일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도 교만한 생각으로 덮어두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파괴한 것이지만, 보살마하살이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를 범하는 것은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나니, 그래서 지범계차법이죠. 더 많은 선계를 위해서 작은 범계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은 교만함이 없고 죄를 드러내어 참여하는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선남자여, 그러므로 나는 경전 가운데에서 상을 덮고 이와 같이 개송을 설하느니라. 법을 아는 자가 있다면 만약 노인이나 만약 젊은이나 마땅히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자, 법을 바르게 아는 자가 있다면 노인이 되었든 젊은이가 되었든 마땅히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고 예배를 해야 하나니, 마치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할 것이며, 바라문들은 불을 섬기지 않아요. 또한 마치 욕계 제2천 도리천의 제석 천왕 섬기듯이 해야 하리라. 그럴 정도로 법을 아는 자는 공경하고 예배를 해야 되느니라 이야기죠. 이러한 인연으로 나도 역시 성문 배우는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보살들을 위하여 이 개송을 설한 것이니라. 자, 이건 제가 경전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장 악은 이 중생들을 육도윤의 중생이다라고 해요. 탐진치에 빠져서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이르는, 이것은 내가 있다, 바로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있다 없다의 사고관에 빠져서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사고관에 빠져서 탐욕을 만들기 때문에 남편 잘되고 자식 합격하고 원하는 거 얻으려고 탐욕을 내고 기도하고 절하고 빌고, 이런 탐욕심으로 천상 지옥에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서 자기의 아집 또 아상 아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불법에 의지를 해서 사성제 8종도법을 배우게 되면 바로 성문이 되고, 12연기법을 배우면 연각이 되는데, 바로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중도법이나 12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법유사상이에요. 그래서 아공법유에 빠지면 성문연각인데, 다시 법이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면 보살이 되는데, 자, 우리가 법화경에서 성문연각 보살을 들어가지고 부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성문연각 보살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하근기 육도윤회를 벗어난 중생에게 단계별로 해서 부처를 이루는 그런 단계의 방편으로 내세워서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법공의 이치를 알면 보살이 되고, 구공의 이치를 알면 바로 부처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부처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대반열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역시 성문 배우는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살들을, 다만 보살들을 위하여 이 개송을 설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문들이 되기 위해, 성문들을 되기 위해서, 육도윤회한 중생이 성문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들을 위하거나 성문 연각에 해당이 되는 자들에게 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연각은 다 법이 있다는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법도 다 공하다는 이치라는 보살의 지위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이 개송을 설하는 것이니라. 법화경에도 성문 연각 보살법을 내세웠지만 결국 부처님은 보살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설을 하지 성문 연각들에게 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 이와 같은 등의 보살 마살의 계율은 비록 느슨하나 본래 받은 계는 구족이 된죠. 작은 범계를
행하고 이러는데 본래 그러면 받았던 개는 존재하고 있는지요?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지어다. 개를 지니고 있는지요? 라는 말을 하지 말지어다. 왜? 법유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 없다에 빠지는 것은 성문과 연각이죠. 근데 부처님은 보살을 위해 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법에 대해서 법이 있다, 법을 지키느냐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와 같은 말은 하지 말지어다. 이미 그 단계를 다 벗어난 법공의 단계는 보살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래 받은 게는 그대로라 이런 것이 아니요 설령 범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참회하면 청정해지느니라.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참회란 말이죠. 바로 부처의 지혜예요. 공한 이치를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설령 범죄를 한다라고 해도 어떤 인위적인 유이나 유루의 법으로 설하는 게 아니라 무이나 무루의 법으로 설하기 때문에 범죄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 다시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선남자여 마치 오래된 뚝이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는 것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지 않은 때문이며 막기만 하면 새지 않느니라. 만약 사람이 다스리면 물이 새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보살은 자기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계율을 범한다든지 지킨다든지 그러한 법유, 법상, 법집의 이치를 떠난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살도 역시 그러하나니 비록 파괴한 사람과 포살하고 계를 받고 자자하여 승려의 일을 같이 하더라도 본래 있는 계율은 낡은 뚝이 센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자, 그래서 보살이 바로 아공, 법공을 지니고 있는데 자, 내가 있다 없다에 빠져있는 하근이 중생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같이 지낸다 해도 보살은 보살의 지위를 지킬 것이요. 법집에 빠져있는 성문과 연각과도 같이 지내더라도 역시 보살은 보살의 경계를 잘 지키면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대학생이 초등학생하고 논다라고 해서 초등학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고등학생이 유치원생하고 논다고 유치원생이 되는 건 아니지요. 바로 보살의 지위에서 중생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 사근기 중생이나 성문연가의 중문기 중생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더라도 보살의 경계를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하이고 양무청정 지계지인승즉 손감중환희대류중장 약유청정 지계지인 증능부족 불실본계 니라나 미타부. 왜냐하면 만약 청정하게 기율을 가지는 이가 없으면 승려들이 줄고 느슨하고 마침내 게으름이 날마다 증장하겠지만 만약 청정하게 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즉 신흥이 부족하여 본래 계를 잃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요. 승려들 가운데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명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전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이런 승려들이 많죠. 또 승려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도 다 승려로 보지 말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이 지금 우리나라 2600년, 700년 이어온 것은 바르게 법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져 온 것이에요.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단의 큰 스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스님이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은거하고 계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법이 전해져 왔던 것이에요. 옛날 역사에도 보면 달마대사나 경허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불자들이 없었잖아요. 신도들이 없었어요. 전혀. 왜? 그 당시에도 불자들이 탐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의 뭔가 이익되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준다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바른 법을 펴는 곳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겠어요, 중생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대부분이 거짓말하는 곳이에요. 이익을 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 불법에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바로 바른 불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자들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뭐 요 근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 불자들이 있었어요. 불자들이 오면 3,000배 시키고 내쫓고 그랬죠. 왜? 대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성철 스님이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깨달아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교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 불자들이 찾아와서 스님 저는 언제 성공할까요? 우리 아들은 어느 길로 내보내면 좋을까요? 이번 시험 합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제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사람은 꼭 이유를 물어보게 하죠. 종무소에다가 무슨 일로 스님을 배우려고 합니까? 그냥 스님을 뵈려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 차단시켜요. 제가 다 차단시켜요. 우리 아들 언제 합격될까 궁금해서요. 이사는 어느 쪽으로 갈까 궁금해서요. 집은 언제 팔릴까 궁금해서요.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면 저는 다 거절을 해요. 왜? 다 소용없는 일들이거든요. 부처님의 법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38,000리나 멀어요.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른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문을 열어놓고 법담을 나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요. 자, 선남자 어승환자 내명유한이요 어계환자 불명유한이요 보살마하살 어차대승 신불해만 심형봉계라. 선남자여, 대승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하지만 계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하지 않느니라. 보살마하살이 대승에 대하여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면 계율을 받든다라고 이름하느니라. 위호정법 이대 승수 이자조역이요 시고보살 수연 파괴라 불명위하니라. 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승에 물러 스스로 세욕을 하나니 그러므로 보살은 비록 현재 파괴를 하여도 느슨하다고 하지 않느니라.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정법이 뭘까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법이 정법일까요? 12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부처님법, 공하고 연계하는 부처님법, 이게 정법이죠.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이 정법을 배워요. 하지만 이 정법을 다 배운 뒤에는 어떻게 돼요? 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준수하는 사성제 8정도 12연 이법이니 육바라밀법이니 이게 다 정법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그러한 법도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에, 법이 있다 없다 사고에 눌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 역시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요, 바로 비록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득이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파괴라고 볼 수도 없고 느슨하다라고 볼 수도 없느니라는 이야기죠. 가섭 보살 백불원 중승지중 유사종이니요 여 암나과 생숙 난지요 파괴 지계의 운하 가시기야. 그래서 가섭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승려들 중에는 4종류의 승려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암나 열매의 설고 익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파괴하고 지게함을 어떻게 하는지요. 승려들 가운데 네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승려들이 파괴를 했는지 계율을 잘 지키면서 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춘다에 독버섯 공양을 받았을 때에 바로 춘다의 공양을 받고 다들 언덕에 모이게 해서 5가지 잡론을 파는 법이다라고 법문을 하셨어요. 자, 잡론을 파하는 법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래된 장로가, 자, 우리 불교에서는 20년 이상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품계를 받은 자를 장로라고 해요. 자, 그 장로가 사실은 그때서부터 제자를 둘 수 있고, 자, 몸과 행과 말과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죠. 그런데 그 장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그 장로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은 각자 실제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떤 뜻으로 한 건지, 왜 했는지 이러한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그것이 인증이 되면 그때 가서 믿으라라고 했어요. 자, 그 장로가 내가 부처님께 말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도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확인하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잡론을 파는 법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과연 승려가 계율을 잘 지키는 승려인지 파괴를 한 승려인지 어떻게 아는지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승려라고 보지 말아라. 적어도 그 사람과 90일 동안 함께 수행을 하면서 과연 그 사람의 행위나 생각 자체가 부처님 법을 바르게 봉행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봉행을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바르게 행위를 하고 있는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행동과 일치하는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가를 90일 동안 점검해 본 뒤에 이상이 없을 때 존경할 만하다 하면 그때 가서 스님이라 불러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젯밤에 머리 깎고 사진 찍어서 오늘 돈 주고 승려증 받고 나오면 그냥 큰 스님 노릇하잖아요. 머리 깎은 지 하루뿐이 안 된 사람들이. 절 생활 하루도 안 한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면서. 절 생활 한 14일 한 사람이 연예인처럼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90일 동안 중생들이 그 승려와 생활을 해보고 수행을 해보고 타당했을 때 승려라라고 이름을 붙이라라고 했어요. 공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지. 부처님 법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삿된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든지, 뭐 불사를 하면 원하는 공덕을 이룬다든지, 뭐 천도해지를 한다든지, 절을 몇 번 하면 소원 성취하고, 뭐 다란이 몇 번 하면 소원 성취한다든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확인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보면요,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 90%는, 제가 알기로는 95%는 다 거짓말 가르침을 부처님 얘기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원선남자인 대열반 미묘경전 즉위까지 부처님께서 이르셨어요. 선남자야, 미묘한 대반열반경으로 인하면 가히 알기가 쉽느니라. 대반열반경을 공부를 하고 나서 분별을 하려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대반열반경 뭐 이거 읽고 쓰는 사람 이건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90% 이상이 금강경, 법화경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읽고 쓴다고 해서 내용의 뜻을 아느냐라고 하면 몰라요. 그럼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1000번, 10,000번을 쓰고 읽어도 소용없어요.
근데 뭐 나 200번 썼느니 300번 썼느니 200번 읽었느니 300번 읽었느니 우쭐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는 3,000배를 몇 번 했느니 우쭐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건 전부예요. 나는 그만큼 바보다. 속된 표현을 하면 쪼다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읽고 쓰면 뭐예요? 절반이 하면 뭐해요? 요즘 로봇 기계가 절하는 거 만들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대단히 더 훌륭하겠네? 복사기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응? 그 테이프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겠네요? 몇 번 읽고 쓰니까? 그건 아니죠. 바로 대반열반경을 공부를 해보면, 금강경이나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 해서 그 뜻을 전부 알아서 자기가 해독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스님들이 금강경을 강의할 때 저건 아닌데, 법화경을 강의할 때 저건 아닌데, 승려들의 행에서 저건 아닌데 하는 걸 대부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승려의 자격이 없고 승려의 여건을 안 갖춘 사람이 몇 번 써라 읽어라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읽고 쓰고 나 몇 번 썼어요. 뭐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뭐 돌탑 밑에 넣어놓으면 복이 온다라. 무속인 출신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부처님법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못하죠.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 그게 거짓말이다 하는 거 대번 알게 되죠. 공부는 하진 않고 뭐 읽고 쓰고 베껴 쓰고 그럼 장땡인 줄 알고 아니죠.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을 공부를 해보면 알기가 심란이라고 했어요. 어디 대반열반경 뿐이겠어요? 어떤 경전이든지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과연 옳은지 그릇된 건지 대번에 구분이 되죠.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법문 1분 정도 딱 하는 거 보면 아 저건 사입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기회에 뭐 돈 좀 벌려고 한다. 대번 나와요. 1분만 들으면. 근데 그걸 30분씩 듣고 앉았으면서도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나 오늘 무슨 경전 들었어. 어디 가서 뭐 화엄경, 법회, 살림법회 들었어. 들은 뭐에 하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냥 거기 가서 들었어 라는 건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운하인시 대열반경 가득지야 어찌하여 대반열반경으로 인하면 가히 아는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가. 어찌해서 대반열반경을 원인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이런 걸 얻는다고 하는가. 비여 전부 종식 도곡이요 운제 유패요 이 유관 관명 위 정전이요 지기성실 초곡각이라. 비유하면 마치 농부가 나락에 씨를 심고 피를 제거하는 김을 매면 유관으로 관할 때는 깨끗한 밭이라고 하지만 그 열매가 이루어질 때 이르러서는 풀과 곡식이 각각 다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풀과 곡식이 이렇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싱싱하고 같아 보이죠.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무엇이 풀인지 곡식인지 대번 나타나죠. 또 우리는 피를 제거하고 김을 맨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육안으로는 깨끗하지만 남아있는 피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또 곡식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시 팔사 능오염승 양능 제각 이유관관 즉지청정이라. 이와 같이 8가지의 일로 능히 오염된 승려를 만약 능히 제거를 하고 바로 8가지 일, 어떤 8가지 일로 오염된 승려를 능히 제거하고 유관으로 관한다면 청정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떠한 오염된 승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은 방송 좀 나오고 그러면 큰 스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그 시간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훌륭한 줄 알게끔 한 다음에 장사하잖아요. 뭐 천도제 지내라, 뭐 지내라 이러면서 장사하잖아요. 약지계 약팍의 불자각시 이유관관 난가분별 약악 창 주기까지 여비유배 이가분별이라. 만약 계율을 지니거나 계율을 파하거나
악한 짓을 만들지 않을 땐 육안으로 가나에 가히 분별하기 어려우나 승복 입고 머리 깎고 다니면 분별이 안 되죠? 다 훌륭한 큰 스님인 줄 알잖아요. 만약 악한 짓이 드러나면 행위, 승려답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알기가 쉬운 것이니 마치 저 이삭이 피면 피와 곡식의 이삭을 분별하기 쉬운 것과 같느니라. 똑같이 승복을 입고요. 똑같이 머리를 깎으면 다 똑같은 승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걸 보면 과연 중생을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건지 중생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1분만 들어보면 대번 알지.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가짜다, 진짜다. 아, 돈 주고 승려증 산 사람이다. 아, 누구 힘으로 승려증 산 사람이다. 대번 나오죠. 저 사람은 불법 공부도 하나도 안 했구나. 대번 알아요. 하긴 불법 공부 하나도 안 한 중생들이 그걸 모르지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이 공부를 얼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자들부터 공부들을 해야지. 근데 유치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수준만 우리 불자들 공부를 해도요. 그 초등학교 수준에 못 미치는 스님들이 95%가 넘어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다녀도.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절에서 생활한다 해가지고 절 용어만 쓸 줄 알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경우 사람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수준의 경지만 우리 불자들이 공부만 해도 구분되는 저 스님이 진짜다 아니다 구분되는 게 90%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 불자들이 안 하고 머리 깎고 승복만 그저 아이고 스님 큰 데 있으면 아이고 큰 스님 힘으로 큰 스님이 됐는지 돈으로 큰 스님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정말 덕목이 있어서 됐는지 1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지혜예요. 사기꾼이 자기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구성지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사기 안 당하죠. 그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지 않아요. 거짓일수록 금도금을 한다. 거짓일수록 휘황찬란하고 큰 절에 있고 힘으로 이렇게 해서 주짓자리 차고 앉아서 덕목이 많아서 주짓자리 차고 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고 이런 경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잖아요. 승중 여기 약능원이 8종 부정독사집어 심영청정 성중복전이요 응위 인천 지소공양 청정 과보 비시유관 수능 분별 승려 중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만약 등이 8가지 부정한 독사 같은 법을 떠나면 이를 청정한 성스러운 무리에 복바치라 하고 마땅히 천상과 인간의 공양을 받지만 청정한 과보는 육안으로는 능히 분별할 수가 없느니라. 그 스님의 청정함, 승려다움 이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해안으로 봐야지.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요. 공부를 한 지혜의 눈으로 봐야 구분이 되지 어느 종단이다, 어느 큰 스님이다. 그 껍데기만 봐가지고서는 뭐예요? 분별하지 못해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 자리를 차고 앉았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송을 얼만큼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차, 선남자, 여, 가라가림, 기수중다, 어시림중, 유유일수, 명진두가라. 또한 다시 어떤 가라가 숲의 많은 나무 가운데 진두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느니라. 가라가 나무가 많은데 진두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시 가라가수, 진두가수, 이과상사, 불가 분별이요. 이러한 가라가 열매와 진두가 열매는 비슷하여
분별하기 어려웠느니라. 진두가 나무 열매와 가라가 나무 열매가 비슷해가지고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예요. 기과숙시 유일 여인 실객업취 진두가과 제유 1분 가라가과 내유 10분 신여불식 체례 예시 이현 매지라. 그 열매가 익었을 때에 어떤 한 여인이 각기 모든 열매를 취하였으나 진두가 열매는 1분이 안 되었고 가라가 열매는 10분이었다. 그 여인은 그 열매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자의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팔았느니라. 진두가 열매는 하나면 가라가 열매는 열이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으로 가서 팔았어요. 뭐라고 그래서 팔았냐? 가라가 열매를 진두가 열매라고 일부러 그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팔았어요. 근데 가라가 열매를 먹으면 독극이 있어서 죽는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갖다 팔았어요. 범우소와 부을 별고 메가라 가과 담이 명종이라. 범부의 어리석은 이들은 분별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분별을 못했죠. 파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샀죠. 가라가 열매를 사서 먹고는 죽었어요. 뭐 하다못해 고춧가루가 됐든 무슨 김치가 됐든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사는 사람이 그거 알고 사요? 모르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유지인배 문시사의 증문여인 차어 하처 득시괄의 시시 여인 즉 시방소 제인 직원 여시방소 다유 무량 가라가수 유유 일근 진두가수 제인지 소이사가라. 자, 머리 깎고 승복만 입었으면 여러분들은 다 진짜 스님인 줄 알잖아요. 거기다 명문종단에 어느 종단 스님이야 그러면 더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아는 사람 통해서 사고 아니면 자식 거기 출가시켜서 증 사면은 다른 종에서 뭔 종으로 바꿔서 수입이 100배가 넘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불자들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여인에게 어디서 이 열매를 땄냐고 물었다. 이때 그 여인은 곧 열매를 따던 곳을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치 이곳에는 한량없는 가라가 나무와 오직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웃으며 가버렸다. 가라가 나무 열매를 진두가로 판 거예요. 사회에 알려져 있기는 뭐 엄청 큰 스님이다, 뭐 대단한 스님이다라고 하는데 맨날 천도제만 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그게 큰 스님이에요. 큰 무당이에요. 자기 스승 이름이 쟁쟁한 분이라 그거 내세우면서 누구 제자다 이건 내세우면서 순 장사만 하고 있잖아요. 선남자 대중지중 팔불정법 역부여시 어시중중 다유수용 여시 팔법 유유일인 청정지계 불수여시 팔부정법 선지제인 수축비법 이여동사 불상사의 여필임중 일진투 가수라. 선남자여 대중 가운데 8가지 부정한 법도 역시 그와 같으며 이러한 무리 가운데는 8가지 부정한 법을 수용하는 이가 많으니 8가지 부정한 법을 수용하는 이가 많아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오직 한 사람만이 청량한 계행을 지니고 이와 같은 8가지 부정법을 받지 않으며 전부 가라가 나오고 진두가 나오면 한 그룹뿐이 없다 그랬죠. 우리나라 스님들 수만 명이 있지만 진짜 스님다운 스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어요. 이미 다 열반하셨죠. 지금 있는 스님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사람인지. 저는 중요할 만한 사람이 없던데 승려로서. 부처님 제세시도 그렇잖아요. 바람은 2천만 가운데 부처님 제세 1200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700만 불자 가운데 불법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승려속인 다 합쳐서 4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방송에서도 추산이 방송국에서도 교수 승려 다 합쳐서 공부한 사람은 15명으로 보고 있죠. 그 중에 승려 7, 8명, 교수 7, 8명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는 전부 사입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무게만 잡고 종단 이름만 내세우고 뭐로 주지됐는지 모르지만 어디 큰 사찰 주지도 하면 힘 팍 주고 큰 스님이라 그러고 잘 살펴봐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비법을 받아 축적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만 불법이 아닌 것을 받아 축적하는 것을 바르게 알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바른 법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한 것이 마치 가라가 숲 가운데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는 것과 같니라. 하지만 전부가 가짜이지만 거기를 떠나지 않는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처럼 있는 것은 왜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제 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